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음식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 문제가 서로 비판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웃을 보며 말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앞에 있는 돌을 또한 걸림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있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치우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고쳐줘야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자신의 생각을 약한 자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한 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들을 치워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혹시 나는 포함되어 있진 않은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다.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것이다. 남이 화를 내는 것은 고집불통이고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공의이다.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믿음이라고 한다. 남이 헌금을 적게 내면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헌금을 적게 내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남이 예배에 빠지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한다. 이 중에 혹시 나는 없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믿음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자신의 생각대로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감육의 성도님들, 내 기준에 내 잣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이 먼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당진감육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병 환자, 저주받은 병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이 나병 환자까지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가까이 오냐고 자신의 믿음으로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병 환자에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주 또한 저주받음이 아닌 옳고 그름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이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자신의 믿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 다시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해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강요해서 너는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고 강요해서 그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준다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근심에 빠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의도치 않게 이웃에게 근심에 빠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들고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냐?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낸 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근심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먹어서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면 그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어느 날 고등부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펴서는 안 되나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찬인 네가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크리스찬이 시험에 든다면 너는 술을 먹지 않아야 한다.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시험에 든다면 너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내 행동과 말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면 그 행동과 말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 행동과 말을 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감육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사랑과 평안의 마음이 더 앞서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그 말과 행동을 삼가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다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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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